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 밟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말하니 너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부르심, 소명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저는 저의 둘째 이모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족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종류인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서입니다. 제 둘째 이모 김용혜 선교사는 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자신의 일에도 만족했고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김용혜 선교사는 첫 번째로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단은 자기 직업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만 더 일하면 이제 교직원 연금이 나옵니다. 포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40대에 가까운 40대였죠. 40대에 직업, 직장 다 갖춰 있고 연금 나올 때 얼마 안 남았고 굳이 내가 왜? 그래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가라. 싫어요. 노 땡큐. 몇 번 옥신각신하는 그 기도의 대화 끝에 마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딴 사람 보낼게. 그 응답이 왔을 때 김용혜 선교사는 내가 이 부르심을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으로 갑니다.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막 끝난 때였습니다.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은 이 남아프리카에서 공화국에 행해진 인종 분리 정책으로 유색인종 차별 정책인데 이 정책이 얼마나 악질적이었냐면 흑인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었던 정책이에요. 이게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철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국인 여자 선교사를 혼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생한 이야기는 제가 굳이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선교를 마치고 정년돼서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자, 여하튼 그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응답이 뭐였냐면 계속 부르심을 거절하자 그래 그럼 내가 딴 사람 보낼게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무당은 안 되면 귀신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소위 말해 신열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계속 어떤 분들은 하열이 계속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는 것마다 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귀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면 안 써요. 나는 진짜 안 할게요 라고 거절하면 안 부르세요. 딴 사람 쓰세요. 아쉬울 거 없어요. 그걸 괜히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부르심의 사건을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이 관점에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는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80살까지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았고,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살았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노화와 함께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게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사회과학 실험이 있었는데, 시골에 살던 어르신들을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하면은 그분들이 행복해지느냐, 훨씬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시가 교통망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성도 편리한데 어째서 불편한 시골 생활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싫고요. 심지어 나이가 들면 여행 가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쉬고 싶은 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80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해야 될 나이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나이죠. 보통 성인 남성의 전성기를 40대와 5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요. 그 시기를 모세는 목동으로 보냈어요. 그는 어쩌면 인생의 전성기 가장 화려하게 보냈을 수 있는 시기를 그저 무명의 한 목동으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 좋은 시절 다 지나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죠.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 모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두 개의 과업, 정확하게 세 개의 과업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집트라고 하는 강적입니다. 자,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 히브리 민족의 노예, 그러니까 즉 히브리 민족의 노동력이 이집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히브리 민족을 빼온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순식간에 마비될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질 테니까요.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놔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을 보내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될 텐데, 우리나라 사업이 다 정지될 텐데 우리가 미쳤냐? 모세는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어려움이에요. 두 번째 어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건 400년 동안 그 삶이 익숙해졌단 말입니다. 익숙한 삶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온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정말 좀 안 좋은 비유긴 하지만 가끔씩 가정에서 맞으면서 사는 분들 계시죠.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지옥 같다 하면서 맞으면서 그 시간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맞는 것도 사람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익숙해진 거예요. 그 죽겠다는 고통에 익숙해져요. 그 관성에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을 목 잡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하드캐리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목자로 활동했던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 시나이 반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목동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옛날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을 생각한다면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집트를 공부했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팔레스타인 땅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출발지가 어떤 상황인지, 목적지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데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무를 내리셨을 때 그는 그 임무가 얼마나 고된 임무일지를 쭈르륵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못 가요. 난 못 가요. 뭔 소리예요. 내가 이 나이에 못 가요.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는 거절합니다. 왜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하나님께 베풀어 주셔도 일단은 이집트에 나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것도 어렵고, 가서도 어려워요. 과업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일머리 있는 사람은 딱 일을 과업이 주어졌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다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모세는 마지막 핑계를 댑니다. 제가 말을 못해요. 제가요 사람들 앞에 서면 심장이 떨려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셔요. 그러니까 아론이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말을 못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아론의 대사보다 모세의 대사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최후의 핑계를 댄 게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보다 형이에요. 80이 넘었어요. 발음이 나쁘면 아론이 더 나쁘겠지. 어떻게 모세가 더 나쁘겠어요. 정말 핑계를 대다 뭐 이런 데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권하시듯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르심의 사건만 보면은 마치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의지를 억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기억한 채 이 4장에 나오는 좀 색다른 사건도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4장에는 우리가 읽다가 뭐야 이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등장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성경 난제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거든요. 아니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자, 모세가 가요. 그런데 마지못해 가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게 울상돼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이겠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가지마 임마. 그럴 바에 가지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까지 거절하니까 그래 가지마 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보라가 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모세가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있는 제 생각에는 열정을 보셨다고 봐요. 그 안에 남아있는 우리가 딱 어떤 과업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서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그 일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목동 생활 동안 이 과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한두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사람 때려주고 거기까지 도망갔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 아직 그 잔불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잔불을 아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솔직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계속 툴툴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럴 바엔 가지마 임마 이러고 툭 치신 사건이 전이 피난편 사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갖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요. 이 비슷한 사건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권유하시다라는 히브리어는 파타라는 말인데 이는 유혹하다, 속이다, 꾀다, 설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꾀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유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뭐에 유혹당합니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거에 유혹당해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속임당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기꾼한테 돈으로 사기당하지 우리가 돈 좋아하는데 그 사람한테 운동으로 사기당할 일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내가 안 하면은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결코 오차가 없는 법입니다. 설령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뜻하지 않게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교회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시 은본면 산동리 산동희망로에 있는 아직 준공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가 나오진 않지만 여기 상가 3층 건물을 새 예배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실내 평수 50평 그리고 실외 테라스 평수 50평인 건물입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사실 좀 더 있고 싶었어요. 현재 예배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제가 해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짓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천안 쌍용동에서 2021년 6월 달부터 천안 광성교회로 예배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예배 소위 말해 시스템을 갖추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예배, 그때 뭐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거기에 좀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실시간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지금 이 음향이 컴퓨터에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데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처음엔 제가 그냥 뭐 경험이 없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혼자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결국엔 전문가 불러다가 또 돈 많이 들어가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할 생각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고생을 또 하라고? 싫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스템에 익숙해졌어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이게 저한테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익숙해진 거예요.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강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 설교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에 어긋난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요, 교리적으로 틀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와 하나님 사이에 제가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고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신약 강해 끝났고 이사야니까 이제 한 1년만 더 하면은 완전 신구약 성경 다 강해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1년만 더 여기서 1년만 더 있으면서 요거 마치고 할게요. 계속 그렇게 미루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주와 통화를 할 때까지도 이 건물주가 좀 거절하기를 바랬어요. 그냥 거절하라.
그런데 이 건물주분이 제가 볼 땐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사장님도 교회를 안 다니고 건물주도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이 자기 건물 안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만. 그래서 그분이 그냥 월세만 제때 내면 되죠. 그래가지고 알겠다. 우리가 월세는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보통 상가에서 교회 들어오는 걸 꺼리냐면은 교회가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가 안 들어와요. 보통 건물값 떨어진다고 잘 안 내줘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텐데 제가 볼 때 이분이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2층과 1층에 우리 교회가 먼저 들어오고 나면은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밑에 뭐 학원 오기도 애매하고 맥주집 하기도 애매하고 애매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먹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여하튼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제 안에 어떤 뭐 돈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은 솔직히 별로 없고, 그런 걱정보다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지난한 게 더 한 거예요. 이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것. 또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죠. 새로운 사람 교제해야 되죠. 저도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익숙한 사람과 계속 교제하는 게 좋지 뭐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좋사오니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버리신 것 같아. 너 계속 이대로 있으면 계속 거기 정체될 거야. 너 계속 여기 이대로 있으면은 이대로 그냥 썩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지만 또한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간 또 재미가 있잖아요.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현재의 더 보수화되고 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도전과 발전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단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대학을 결정할 때죠. 자기 지역 떠나기 싫어서 지역 대학 선택하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난 그냥 여기 있을래,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해가지고 고향 동네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됩니다. 도전할 때 도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여기 취직하고 여기 살래 해가지고 고향 떠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제가 고향을 다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할 때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은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돼서 살 뿐이에요. 우리가 개인이든 공동체든 도전해야 될 때 그 도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도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도 없고 악함도 없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믿음의 권면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리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강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용기 있게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없는 고난을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심에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길을 마침내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